김성강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좀 경건한 시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 좀 미숙한 것들이 있으면 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좀 미숙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매 요일마다 그 주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잘 아시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금방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그 신앙을 넘어가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을 넘어서 열매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이 사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이어져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매우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가깝게 애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 사건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이고, 또 거기서 제자들의 교육한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기도의 가르침, 열렬한 그런 기도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만 가득에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쉽게 말하면 겉모습만 화려하지 실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정말 보기에 화려합니다. 근데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마치 뭐처럼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처럼. 그런 신앙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와 믿음이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었나 봐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예수님이니까 배고플 수도 있죠. 화장실도 가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배고프신 예수님과 무화과나무 관계. 그러니까 또 보자고요. 배고프신 예수님, 이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무성한, 잎만 무성한 나무. 자,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로 다음날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그런데 배가 고프셨나 봐요. 시장길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길가에 잎이 무성한 나무를 한 그루갈 보시고 거기에 다가가십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셨겠죠? 근데 배고픈 나그네에게 열매를 기대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죠? 배고프면 산에 가서 보면 열매 있으면 따먹잖아요. 또 배고프면 산에 이렇게 덩굴 서 있고, 산에도 따먹은 거 있더라고요. 산에 가보면.
배고픔에게 산에 넝쿨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게 사는 거 계양산에 있는 곳인데요. 계양산에 가보면 야 뭐가 열매가 있나 하고 이렇게 열매가 덩쿨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덩쿨 잎만 무성하게 있지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본 것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래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 열매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잎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언한 거예요. 그때 곧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파 당신은 화풀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열매 없는 형식적인 종교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이건 열매 없는 종교적 형식주의. 이런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뭐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9가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으면 뭐 해야 돼? 성령 받았으면 저기 뭐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 9가지 열매. 열매를 맺어야. 그런데 성령 받았으면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적, 외식적인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묻는 거예요. 내 신앙, 당신은 그 시대 사람들이겠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현 주소를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묻고. 당시에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기는 화려하잖아요. 보기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룩하지요. 주일날은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잖아요. 돈도 못. 그래서 주일날 쓸 거 토요일날 가서 다 사고 그래요. 토요일날 돈 다 쓰고 그래요. 왜? 주일날 돈 안 써야 되니까. 왜?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은 다 안 그러죠. 율법주의자들 주일날은 눈에 까딱 안 하잖아요. 집에 가야 돼. 엘리베이터 키 눌러야 돼. 어떻게? 이거 누르면 이것도 노동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입만 무성하잖아요. 19절 말씀에.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게 제사 지내고. 겉에는 화려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와 사랑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겉만 무성해요. 바리새,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겉만 무성해야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겸손 이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날 때 열매가 함께 맺힌다고 그럽니다. 열매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직분을 하고 직분이 있고 봉사가 있고 오랜 신앙의 경력 20년 몇십 년 경력
경력은 화려한데 진작 주님이 다가와 찾으시는 인격의 삶 없어요. 열매 피어 있어. 보기는 화려한데 직분도 화려하고 뭐 봉사도 화려하고 오랜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도 화려한데 화려해요. 화려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열매 빈 깡통이에요. 다 비어있어. 하나도 없어.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를 금세 말라버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 동쪽에 있는 산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동쪽에 산이 쭉 옮겨가지고 서쪽에 딱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믿음이 커서는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장애물들. 그 장애물. 뭐랄까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 너 내 삶에, 그죠? 내 삶에, 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장애물들, 방해물들. 이것이 산이에요, 이것이 산. 이것이 산이야. 이거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산들이 많이 있어요.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산들이 많이 있다고. 내 믿음 생활에 장애물 되는 것들을 그런 장애물의 산들이 내 앞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때로는 내가 도저히 내가 그걸 변화시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산이에요. 이런 것도 산. 하지만 사랑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신뢰할 때, 언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준 거 아니에요. 내가 차가 아반떼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에게 메꾸스를 주시옵소서. 애국차를 멋있차를 주시옵소서. 이 뜻은 그런 내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야. 응? 내 탐욕이나 채워주는 그런 수표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탐욕을 채워주는 수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 탐욕을 채워주는 수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합당한 거. 그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그것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지만, 믿음의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베드로가 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우리는 의심의 안기를 다 걷어내버리고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중언부언하지 말고 열매 맺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주님은요, 그런 열매를 맛보시길 원해요. 내가 맺는 열매.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 내가 맺는 감사의 열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맺는 순종의 열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맺는 겸손의 열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 가가지고 맛 못 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맛보시길 원해요. 사랑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원해. 겸손의 열매 맛보시기를 원해요. 감사의 열매 맛보시기를 원해요. 그런 열매 쭉쭉 우리 열어야 되잖아요. 거칠에만 화려한 그런 신앙의 잎사귀만 자랑하지 말아요. 겉만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 주님 앞에 진정하게 나아가서, 솔직히 나아가서, 주님, 제 힘으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만 무성한 화려한 잎사귀만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돼.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우리의 삶도, 내 인생도 주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